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 성경은 5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508페이지 열왕기상 1장 1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나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알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보나야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아마 소설 중에 삼국지만큼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소설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1900명 정도 사람이 삼국지에 등장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국지는 중국서 쓰여졌지만 중국,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 베스트셀러 그리고 스테디셀러 대단한 일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삼국지 한 번 정도는 안 읽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분들이 읽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읽고 좋아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재가 무궁무진한 것이에요.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요, 보면.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갔었을 때 그 수술을 어레인지 해주는 그런 그 직원이 여자분인데, 미국 분인데, 나보고 한국 사람이냐 그러더라고. 그냥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줄줄 외우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보고 봤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 한국은 드라마 왕국이라 그러죠. 한국은 드라마 왕국인데 실제적으로 한국의 드라마 중에 가장 히트치는 그런 드라마들이 그 역사적인 그런 사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한국에 이 드라마 사극을 만들 때에 방송국이나 제작사나 그리고 감독들은 생각할 때에 시대와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어필할까 회의감을 가지고 그냥 해봤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극이 히트를 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대장금 같은 이런 것은 이란 같은 데는 강요 회의하다가 드라마 하는 시간이 되면 일단 휴식 그러고 휴식하고 가서 보고 나서 다시 돌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일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안에 내용이 등장인물도 많고 내용이 무궁무진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랬었구나, 이랬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현대 이 드라마들은 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이든지 불륜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재벌 2세하고 만나서 신분 상승하는 것, 이 외에는 별로 없다 그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 근데 사극들은 그렇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대화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쫓아가며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긴 이 열왕기서에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줘요. 인간은 계속적으로 불신앙입니다. 죄를 짓고 부흥이 꺼져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러한 것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 또 열왕기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죠. 이 책은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대에 돌아서 네 권으로 갈랐어요. 근데 오늘은 이 열왕기 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시대의 부흥의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부흥을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시기, 그리고 또한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짓고자 했던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 준비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 성전,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분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안에 잠재되어 있던 불만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표출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면서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이때부터 쇠퇴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두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두 나라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2장까지는 이 우상 숭배로 썩어가는 북이스라엘을 어쨌든 간에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능력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긴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애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적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믿음 안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이럴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계속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즉위하고 나서 다윗 30세에 왕이 됐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약 7년 반 정도, 한 7년 반 정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나머지 기간들, 그래서 40년 동안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 다윗은 70에 죽었잖아요. 다윗이 지금 즉위한 지 40년 됐을 때인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해인 것이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 젊은 모습, 아둘람 골짜기에서도 사울 왕과 대적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담대하게 그를 대했던 그 패기,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러한 용기, 이런 것들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몸도 잘 간주르지 못하는 죽을 때만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삶은 정말 목동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까지 되는 정말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생을 보면 감격스러운 점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첩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있고 존경을 받았던 그였었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삶, 가정적인 삶, 이러한 것들은 수치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부터 간음했고,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됐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 반역해서 맨발로 도망쳤었고, 이 반역한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아내, 자기들의 계모들을 줄줄이 천막을 쳐놓고 텐트 안에서 간음하는 그런 일까지 당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바람에 이 형제 간의 화를,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 오빠였던 압살롬이 마음에 칼을 품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암논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칼에 죽고,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왕위를 찬탈한다고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또한 죽게 되고,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삶을 볼 때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의 선망이 되어서 백성들의 어떠한 이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는 비참했던 사생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삶 속에 경종을 줘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한다 하더라도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다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서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죄의 가장 강력한 파괴력이 뭐였었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서가 시작하자마자 엘가나의 두 아내 경쟁하듯이 가정에 우환이 오는 거 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식을 잘못 키우는 바람에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었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고, 자식들도 전쟁터에 죽어버렸고, 집안이 완전 멸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잘못 키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자식을 잘못 키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 1대 5점을 남기게 됐잖아요. 계속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울도 보면 집안끼리 안에서 내분이 굉장히 많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마저도 행복한 가정을 이룬 데는 실패해버렸습니다. 죄가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주 인물들의 가정들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교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결실 맺어야 되는데 가정에 결실 맺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이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 옳고 그름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삶 속에 어떤 구별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우리 삶 속에 가정이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삶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잘 치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보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1장 본문에 보면은 이 열왕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다윗이 아주 늙어서
노새진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은 늙은 것도 문제지만 더 심한 것이 뭐냐면은 이 몸의 거동까지도 쉽지 않는 이때까지 이스라엘 왕의 후계자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음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이라 돼야 된다는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공식적인 왕이라고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형들에 비해서 솔로몬이 턱없이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것이에요. 랍비들이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몇 살 정도 됐냐면은 어떤 랍비는 12살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면 14살이었다 그래요. 중세시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 근데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적어도 한 14살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우리가 조선왕조든지 아니면 사극이나 있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더라도 보면은 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 왕의 후계자가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게 권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엄청 치열한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지금 어린 이 왕자는 솔로몬은 정비에서 낳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정비에서 낳다 한다 하더라도 나이 많은 형들이 딴 배다른 왕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더더욱이나 지금 불륜으로 돌아서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이 낳는 거예요. 이 밧세바를 통해 낳는 이 아들을 이 다윗 왕 다음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입을 못 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이 잘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극히 주위에 있는 몇 사람만 했고 딴 사람한테 공개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나중에 이 사실을 모르고 왕위 순위 1위였었던 첫 번째였던 아도니아 왕자가 도저히 자기가 혼자 참지를 못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내각을 꾸미는 것이죠. 자기들랑.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라 그래 선포했잖아요, 보면. 오늘 성경의 5절인가 여기 보면 왕위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맏아들 암논이 죽어버렸고 둘째 아들 압살롬이 죽어버리니까 자기라고 믿었던 건 당연한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의 중신들도 이제는 맏아들이라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를 따랐던 것이에요,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나이가 많이 들면서 노쇠하면서까지 그가 왕위에 대께 있었던 것을 사학자들이,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솔로몬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찍 왕위를 양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 것은 하나님께 솔로몬을 세우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무조건 빨리 물러나는 것만도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다른 사람이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랄 때까지 왕위를 지켜주는 것은 나라를 통해 좋았지만 이 다윗으로 봐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불을 덮어도 몸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아리따운 동료를 구해서 다윗의 몸을 식혀주게 했어요.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가 봐요. 옛날에 히터가 없어서 그런지 뭐 어쨌든 간에 추우면 히터를 틀든지 이불을 두꺼운 거 덮으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보면 젊은 여자를 구해서 왕의 몸을 덮게 해줬다 그랬어요. 아무튼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아도니아가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몸도 잘 굴신 못하고 추워서 뭐 이렇게 몸도 더웁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자기가 드디어 자기가 왕이라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은 왕은 자기가 되고 싶어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정하시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과거에 다윗 집을 찾아갔을 때도 사무엘은 잘생긴 그 형들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형들이 기가 막히게 잘생긴 준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근데 이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의 불륜으로 낳아서 죽었던 아들의 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불륜했을 때 애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쳐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낳았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다윗의 다른 아들보다는 나이가 정말 많이 어린 것이에요. 또한 어머니가 불륜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신하들한테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정비가 아니고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아도니아는 서열로 따지면 아들로서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인물도 너무 잘생긴 심히 준수하더라. 기가 막히게 잘생긴가 봐요. 물론 사람이 잘생긴 것은 허물은 아니지만 자아도취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아도니아에 대한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자라면서 다윗한테 한 번도 꾸중을 들은 적이 없어요.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 나와 있어요. 한 번도 다윗으로부터 너 왜 이러냐 이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아도취에 빠져있던 아들이에요. 지는 지 맘대로 해도 좋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히 자기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내가 먼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늙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왕으로 된 그냥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만 하면 되는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의 문제는 또한 정면 돌파, 아버지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왕이 되고 싶으니까 주위 사람들 모으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짰던 것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기 보면 수레의 아들 요압 장군이죠.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인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공동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두 사람을 자기 손에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자기들 나름대로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요압 같은 사람은 다윗이 있을 때 가장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군대 장관이었었고. 그리고 나이도 이 다윗이 나이가 이 정도 되면 70이 되면 나이가 많을 건데 다윗 다음 때까지도 자기가 권력을 누리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중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여기에다가 하나의 어떤 건국 공신같이 자기가 옆에서 거들어줬어요. 아비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공동 대제사장이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제사장 혼자 단일화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죽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죽는 이 문제가 뭐냐면은 탐심입니다. 탐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탐심이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무슨 말인 것이에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고 멸하시잖아요.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생긴다.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 망한다, 사망.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죄가 한목에 오는 게 아닌 것이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오면 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만약에 욕심을 빨리 포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둬버리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파멸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7절에도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어리어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러면 탄식했습니다. 탐심이죠. 탐욕이 무슨 것입니까?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이 탐욕인 것이죠. 분수를 뛰어넘어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 망하는 것이죠. 탐욕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도 망하고 주위 사람도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탐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패망하고 옆에 붙어 있는 사람까지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치세 동안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도 많이 키워놨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담과 시므아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끝까지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존경했다고 다윗 사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개인을 추종했다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이쪽 편에 서고 저쪽 편에 서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이 다윗의 지금 신하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바쳐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실권을 잡고 있는 요압이든지 그리고 아비아달이 자기를 지지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판단한 것이죠. 아무리 요압 아니라 요압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일하는 사람의 말로는 항상 비참해집니다. 끌려다녀야 돼요. 개 끌리듯이 끌려다녀요. 아부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비굴해져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에게 어떤 이런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때문에 왕이 된다 그러면 그 공신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왕이 되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 전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우리 교회 꼭 오라고 했는 분 있어요?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 도와달라 그러면 나중에 가서 내가 안 도와달라 그러면 그 사람 섭섭해 시험대로 떠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지만 아부하면 안 돼요. 비굴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줄을 타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줄을 탄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망해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 형세로 봐서는 아도니아가 절대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왕위 계승 1인 것이요.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운신도 잘 못하는 형편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멋진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거 다 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지 않은 자가 왕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령의 인도 속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도 목회자도 그러고 교회 중직자도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인간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나단 선지자는 분초가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선포해버렸던 것이요. 이리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닌데 인간적으로 모여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으키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분초를 다투는 이러한 급박한 그러한 시간에 지혜롭게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는 것 같으면 중간에 바뀌는 거, 이런 일들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우선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태 파악 안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제일 먼저 아직도 살아있고 그래도 왕으로 있는 다윗의 마음이 뭔지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확실한 그 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가라 그럽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이 가장 어려운 위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도니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어떠냐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다윗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그렇게 쇠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가 찾아가고 그리고 뒤따라서 바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뒤를 이을 자는 솔로몬이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다음 이을 자가 솔로몬이라는 약속을 받고 나서 물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정신을 주셨던 것이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요. 세상 딴 거는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들도 성도님 기도할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당장은 자기 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보다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는 것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욕심내지 말기 바랍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고 망하는 것이고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까지 같이 망하는 일인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 이제 계속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돈도 벌고 명예도 갖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 잘 믿고 명예도 갖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참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가정이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좀 성공 좀 덜하고 그리고 출세를 좀 덜 하더라도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정말 저희 교회는 그 젊은 부부부터 해서 나이 들은 사람부터 해서 교회에 오셔서 가정적으로 행복해지는 모습 볼 때 너무 기쁩니다. 많은 가정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가정적으로 잘못되어 버리면 뒤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큰 위대한 왕이었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너무 상처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뭔가 잘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 유지하시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그리고 자녀들 믿음 안에 잘 키우시고 이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런 믿음 가져서 우리 인생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에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다 되기를, 그것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